토요 묵상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창세기 7장과 더불어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나요? 홍수가 세상을 덮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7일 뒤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호흡하던 모든 생명이 호흡이 끊어집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생명만이 호흡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 7장과 8장을 자세히 보면 독특한 구조가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린 숫자 7일, 40일, 150일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준비된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홍수를 묘사하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것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주제를 처음이나 마지막에 쓰는데요. 그걸 두괄식 또는 미괄식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문학의 기법 중에는 카이아즘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앞과 뒤가 아니라 가운데 둡니다. 샌드위치처럼 글을 배열하는 거예요. 창세기 7장과 8장은 숫자를 중심으로 카이아즘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의 중심은 몇 절일까요? 바로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지만 그 심판 중에도 노아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독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노아 홍수의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아는 왜 구원받았는가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실제로 6장 1절과 7절은 모든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6장 9절부터 22절까지는 노아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얼핏 보면 모든 사람의 악과 노아의 의로움을 대조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중간인 8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조가 아니라 카이아즘입니다. 6장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6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말씀도 7장과 8장처럼 카이아즘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로. 우리가 6장을 단순히 대조의 방법으로 읽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노아의 의로움이 핵심이 되는데 8절을 기준으로 카이아즘으로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루시죠. 7장 6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읽지는 않겠지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노아 600세에 홍수가 왔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자그마치 969년을 살았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바로 그 해에 홍수가 와요. 더 놀라운 것은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 777세에 죽었습니다. 무드셀라는 아들보다 5년을 더 살아요. 그동안 아벨을 제외하고 항상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무드셀라는 아들의 장례를 먼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드셀라로 하여금 자녀를 앞세우게 하시면서까지 심판을 늦추셨습니다.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심판 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러분, 여기서 기품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는 테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에서도 사용이 되었는데 물에 덮여있는 세상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누었던 물을 다시 합치시는 거예요. 생명의 터전이 다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홍수 가운데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폭우해서 운전해 보셨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속도를 낼 수 없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쏟아지는 그 빗소리 그리고 흔들리는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당 약 5m의 비가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또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세상의 물들을 마르게 할 바람이면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방주를 타고 계셨다면 이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40일 동안 물이 쏟아진 후에 강력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바람은 심판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람으로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홍수 이야기의 바로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원래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네스 바네아 광야에서 약속의 땅 앞에 섰지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지만 나는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은혜를 구한다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광야에서 벌벌 떨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해 홍수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으면 심판을 미루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옵니다. 오늘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미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의도하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지금 끊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이 지금 폭풍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그것의 심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바람은 물을 마르게 하는 회복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사람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 큰 방주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배였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돛도 키에 대한 언급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나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핸들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심판을 유보하시며 미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죄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